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을 내리시고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만민의 주님께서 전해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성탄시기의 마지막 날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특별히 서품을 준비하는 마지막 피정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서품 대상자들, 부제님들과 학사님들, 마지막 피정을 잘 마무리하고 착한 목자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신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을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의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정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주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마이크 좀 이상하네. 요 며칠 코로나의 기세가 조금 꺾였다고 확실하게 말하긴 그렇지만 지난주에는 한 600명대로 며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주와 비교하면 약 3분의 2 수준인데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양병원과 열방센터를 중심으로 여전히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음을 해이하게 하면은 더 크게 오는 법이죠. 조금만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제주도는 57년 만에 한파 경보라고 합니다. 한라산 주변 산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5도라고 하니 대단하지요.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2018년 여름의 폭염도, 지난 여름에 51일 넘는 우기와 같은 강우도, 올겨울의 한파도 극과 극을 달립니다. 매번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날씨 변에 기록을 갈아치우는 역대급입니다.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극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날씨를 또 적응해가니 참으로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맹렬한 추위에 우리 가슴을 더 쓰라리게 하는 일 또한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한 주 큰 이슈가 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일명 우리는 정인이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10월 일어난 일인데 올 초 한 시사 프로에서 사연을 다루면서 큰 파장이 되었습니다. 겨우 16개월밖에 안 된 천사 같은 아이를 무참히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살릴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저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친부모를 떠나서 마음이 아픈 그 아기를 어찌 그리 학대할 수 있었는지 인면수심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즘 캠페인 중이죠. 저도 종이에 써서 올까 하다가 아기가 부디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살길 기도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런 일로 가슴 아파하지 않기를, 제대로 된 세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고 가슴이 메였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죠.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가장 챙겨줘야 될 1순위라 그럽니다.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돌보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이들이죠. 그 아기들마저 보듬어주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 되겠습니까? 성모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정인이의 영혼을 잘 받아서 편안하게 고통 없이 늘 웃으면서 천국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성탄시기의 마지막 날인 주님 세례축일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이 날은 공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연중시가 시작되죠.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인 사건이 세례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단식하시고 갈릴레아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여정의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탄 시기의 마지막을 장식해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공연대축일을 강론을 하면서 5세기경 실라미스의 에피파니오는 공연축일에 대한 정통 교리들을 알려주는데 이날 주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심과 완전한 육화를 기념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 크리소스토무 활동 시기 안티오키아와 이집트에서는 이 축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를 함께 기념했습니다. 공연 축일은 빛과 물의 축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빛은 큰 빛을 보고 동방박사 찾아오잖아요. 공연이라는 말이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경배받은 드러난 사건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로 하느님께 그분이 당신의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탄과 공연과 세례, 이 사건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 태어나는 탄생, 성탄이 이 세상의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이제 공적으로 알려지고 그것을 하느님께 인준받는 일. 그 사건은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동방에서는 공연 때 이 세례까지도 함께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세례는 우리들의 세례를 상기시키고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교리를 잘 떠올려 보면 세례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화고 또 하나는 재생입니다. 정화라는 말은 깨끗하게 되다라는 것이고, 재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과거의 자신은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하여 믿는 모든 이가 형제 자매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 태어나고 새로 거듭나는 것은 단지 이마에 물을 얻는 예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을 요구하는 거죠.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의 속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바로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삶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큰 희생이 따르고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기 전에 자신과 하나 더 변화지지 않았다면 뭐가 큰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어제와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자신은 그대로이면서 세상이 나에게 맞추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허황된 생각이고 과도한 욕심일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하겠죠. 세례를 통해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났으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침내 큰 행복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버겁고 힘겨운 삶에 하나의 빗줄기를 만나게 될 일입니다. 지겨운 일상이 새로움으로 맞이하게 될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와 결단을 위해 용기와 힘을 주님께 청하고 기도하는 이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세례명을 얻어서 새 이름을 갖거나 영성체를 할 자격과 지위를 얻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려면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 삶에 맞춰야죠.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 세례받기 전에 나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주는 은총이 무엇인지, 신앙이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살맛나고도 행복한 일인지를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 세례 축일, 예수님만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세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알고 난 나가 이렇게 다르구나를 나도 느끼고 내 주변 사람들도 느껴야 되겠죠. 아, 참 좋아, 참 괜찮아, 참 기특해, 참 훌륭해 라는 말을 들어야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세례는 우리에겐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세례를 보면서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하느님에게 사랑하는 자녀 이야기는 들어봐야죠. 그러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과거의 삶을 잘 정리하시고 새 삶을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신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중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선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세례로 거듭난 교회를 언제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은총을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갈등 겪는 저희 결례를 살펴주시어 남북이 갈등을 풀어내고 함께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루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가정에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베푸시어 위기를 겪는 가정은 주님 안에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단란한 가정은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떡과 술의 형상에 예수 임하시며 크신 영광 떠나서 우리에게 오시네. 예수여 이제는 예수의 성체 성령 사랑하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대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성자의 희생제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음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새로운 세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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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랑이라 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두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송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너그러이 받으소서. 가난한 우리 선물을 이 몸과 마음 모두를 제물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공지사항입니다. 여러분 주보가 발간이 안 돼서 아마 문자로 좀 갔을 겁니다. 대림저금통은요 1월 31일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림은 지난주 한참 지렸지만 모금이 워낙 짧아서 좀 1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천영성체 일정입니다. 1월 17일 다음 주일 날 부모들하고 아이들은 와서 책을 받아가세요. 모임을 하는 건 아니고 설명할 사항들은 글로 적어서 드릴 테니까 책자를 받아가셔야 되니까 오시고 첫 모임 때 줌으로 온라인에 하면서 그때 인사를 또 하겠습니다. 일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문서로 나갈 테니까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중간에 명절이 낀 한 주는 빼고 4주 동안 화수목금합니다. 그리고 천영성체는 2월 20일 주일 교중미사 때 할 거고요. 천영성체 때 유아세례 함께 있습니다. 아이들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1월 12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부재 사제 서품식이 있습니다. 가족만 4명 참석할 수 있어요. 저는 신부님들도 몇 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예식장 인원이 100명 미만이라 99명까지로 딱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가족들도 4명만 갈 수 있어요. 부모님하고 형제들까지. 사제품은 8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신부님들도 교우청, 평의 직책자, 그리고 해당되는 서품자들 본당신부. 그래서 저는 가긴 가요. 운이 좋게도. 나머지는 못 가시는데요. 온라인으로 방송을 실시간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예식이기 때문에. 방송은 20명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녹화해서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편집을 해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날 되도록이면 빨리 영상을 올린다고 하니까 나중에 가셔서 영상으로만 확인하시고 올해 아쉬움은 기도를 좀 봉헌하시면 좋겠어요. 밖에가 엄청 춥네요. 진짜. 이게 김이 계속 소리네. 하여튼 서품식 온라인 시청은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늦게 아마 올리면 그때 보실 수 있습니다. 1월에 봉송체 성시간 쌍봉공수 미사는 없겠고요. 주보 제본 지난 2020년 거 제본하실 분들은 다음 주에까지 사무실로 내주시면 본당용 할 때 같이 해서 제본해서 책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경자이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서한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당 오시면 사무실 사가시면 되겠고, 축성 생활의 날 초봉헌합니다. 2월 2일 화요일인데요. 주님 봉헌 축일 맞아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초나 또는 제대에 사용할 전례용 초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 합동 위령미사입니다. 2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인데 조상님들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위령미사 사무실로 미리미리들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함께할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수녀님께 연락 주시고 올해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아마 상반기는 보내고 이래저래 여름이 지나면 가능하면 시도할 수 있으면 아무튼 교리교사들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수녀님께 연락 바랍니다. 교리신학원 제28기 신입생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교리신학원이나 선교학교 또 좀 더 깊이 있게 신학과 성경 같은 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신청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2020년 대림판고 문제집 답안지 제출하신 분들 지난주 시상했는데 사무실에서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봉사자 수첩이 나왔습니다. 사목위원, 평협위원, 단체장, 소홍농체장님들 성당 방문할 일이 있으시면 지금 끝나고도 봉사 수첩 한 권씩 자발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지난주에는 사제관 세탁실 그 세면장이 얼어 터졌잖아요. 지금은 여자 화장실이 얼었어요. 제가 어젯밤 9시 45분쯤에 가서 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왔거든요. 라지에이터가 있는데도 이게 오네요. 진짜 추운 때죠. 이거 어디 저기 철원이나 우리나라 제일 춥다고 하는 중강진 같은 데도 아닌데 이 체감 온도가 막 20몇 도씩 되니까 낮에도 영하권입니다. 서품 시기는 화요일부터 오후에 영상으로 풀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추위가 잘 넘어가길 바라고 하여튼 막바지 피정을 하고 있을 우리 디모테오 학사님 곧 부제품인데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9시 저녁에 기도하시겠죠? 하여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또 품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성치 하실 분들은 밖에 계시면 앞에 계시면 제가 파견선거 한 다음에 가서 나눠드리도록 영성치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영성치유 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러죠? 했나요? 기억이 안 나지? 안 했을 거예요. 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Jesus.